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50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의 대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더 출애굽기를 넘어갈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 아브라함과 및 언약을 우리가 많이 봤죠. 창세기 12호수아까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계시한 것이 아브라함 하나님 되고 하나님 계획 세 가지 가나안 땅, 아들, 모든 족속 복은 아브라함의 사명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삶을 보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또 진행시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는데 이 거시가 아브라함 후손들의 하나님 되고 여기도 하나님 계획은 가나안 땅 그리고 아들 모든 족속복 하나님께서 삶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세기 이제 12에서 50장까지의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여기에 하나는 메시아 족보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봅니다. 첫째 하나는 여자의 우선 메시아 족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제 베레스로 그러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청구운동 의 역사의 현장이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싸움에 대한 현장을 봤습니다. 즉, 이것은 구원의 싸움이자 여자의 우선 계열과 뱀 우선 계열, 즉 정치적, 종교적, 사사적인 싸움을 살펴봤습니다. 즉, 아브라함 후손과 니므로 후손의 싸움, 소돔과 고모라의 싸움, 그리고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두 도성,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싸움, 그리고 롯의 두 딸의 우손인 모압과 암몬과의 싸움,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 우손들, 에서와 그 우손들의 싸움에 창세기에서 이제 이야기한 싸움의 현장입니다. 또 창세기의 15장부터 출발한 가나안 땅의 역사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은 여기에 12에서 50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즉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모형 그림자가 아주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한 메시아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과 땅 통치의 모형을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불러내어 큰 민족과 땅 그리고 열방의 복을 약속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1에서 3절과 7절입니다. 자, 7절은 씨에 대한 이야기고 1에서 3절은 땅에 대한 이야기. 내시라는 것은 즉 장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 백성과 구속의 약속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이신덕이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신덕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단지 이신덕이 없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은 우상의 드리는 제사 똑같다라고 이사야서 6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 이신덕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롯을 구출하는 사건은 제약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리세덱을 만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장차 메시아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백성을 구원하고 왕이자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도
앞으로 메시아께서 대속 희생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기서 예표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가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것을 누가 시켰나 하면은 아브라함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번제할 나무 올라가 가지고 이제 대신 순양이 그 번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형이고 이삭은 성자의 모형입니다. 성부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으시기 위해서 자, 성자를 에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또 성자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번제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이러한 형태는 성부와 성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그 어린 양 또 순양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이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 신 약속을 그대로 계승하여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약 보존을 보여준다. 창세기 26장 2에서 5절은 창세기 12장 1에서 3절까지에 대한 말씀을 이삭에게 다시 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에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를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부께 서서 이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맺은 가나안 땅 언약은 이삭의 언약, 너희 언약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데 자 이제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새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이름은 사라지고 새 이름으로 된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름이 됐다. 승리의 이름이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은 37, 39장은 요셉의 장인데 그 중간에 성경의 저자가 끼어이었습니다. 하나님 끼어이었습니다. 끼어이었는 것은 유다와 다말에서 태어날 메시아의 족보인 베레스를 메시아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삽입경으로서 끼어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면 요셉은 메시아의 그림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들에게 배척을 당했죠. 그래서 요셉은 또 노예로 팔린 뒤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기를 예표하는 내용이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는 것하고 같은 예표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래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는 것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이 창세기 4장, 44장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요셉 형제들을 용서한 장면의 메시아의 중보와 인생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 결과적으로 내가 잡히겠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그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창세기 1년에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은 인류가 지옥 가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잡히고 인류를 구원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가 이거 유다가 예표를 했기 때문에 유다가 창세기 49장에 이제 메시아 족보반에 얹은 것을 봅니다. 루벤은 빌라를 가늠했기 때문에 탈락. 그리고 어, 레위와 시몬은 세겜에서 족장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거짓하면서 다 살해냈기 때문에 탈락. 그 네 번째 유다가 이러한 대속에 대한 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다가 메시아 족보반에 오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이러한 유다에게 규는 통치자, 통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째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 하면서 유다가 메시아 족보의 반열에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에서 50장까지도 보면은 전부 다 메시아와 그의 나라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구속의 약속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림자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애굽의 보호와 보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심을 보여줍니다. 결국 창세기 12에서 50장 이야기는 메시아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멜리세덱로 구출 이삭 번제 야곱의 사닥다리 유다의 중보 요셉의 고난과 승기 유다 지파의 왕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예표합니다. 즉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천국 운동이다. 예표다. 그래갖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세기에서 이러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이 아브라함 하나님. 하나님 계획은 아브라함의 사명이 되는데 가나안 땅, 자손, 모든 족속복, 삶이 보자는 것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12지파 깐 것이 이제는 창세기의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자 출애굽기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보면은 여기서 그림을 대충 보면은 자, 여기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핍박받는 것과 모세의 소명과 바로와의 싸움, 1까지 재앙 이야기, 이제 6월절 이야기.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사명을 받고 시내에서 1년 동안 율법과 승막 그리고 조직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게 되고 그래 40일 정탐을 보낸 뒤에 반역을 하죠. 반역에서 38년간 가나에서 가나안 땅 광야에서 유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데스 바냐에 도착해서 무리바 물사건이 터지고 이제 모압 평지에 대한 이러한 사건이 전개되고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기업 분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시내산에 있을 때 이제 레위기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라암시에 출발한 발자취, 수경지의 발자취가 40만 곳 있는데 모압까지 도착할 때가 두 발자취.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발자취가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과 반영의 발자취가 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과 반영의 발자취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의 불평과 원망과 불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예수 천국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일시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자,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진실하게 성취되고 있는지 많은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현장 무대잖아요, 현장.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룬 현장 무대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예수 천국을 이루어가는가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레위기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또 여호수아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시죠. 왜냐하면 언약을 같이 이어갈 하나의 지도자를 부르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이제 뭐냐 하면은 기록하죠. 자,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기 내용은 모세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천국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표태다. 자, 기록 배경은 이제 야고보의 가족이 애굽을 이주했잖아요. 그 400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처음 내려갈 70명 내려갔는데 이제 300만 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애굽화가 돼버려요. 고센 땅이 너무나 살기 좋고 편한 애굽화 돼. 그래서 놓을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악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 강제 노역식. 왜냐하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쁜 바로를 세우는 겁니다. 이러한 출애굽기는 노예로 전락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구속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어, 애굽 땅 400년에 430 있으면서 애굽 강대 이방 종교 문화 이것이 노출되어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그러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금송아지를 숨기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가 애굽에 살기 좋고 이방 종교 문화 이것에 노출되어 여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에 대한 성막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은 창세기 15장 13에서 16절이 예언이죠. 그래서 이방에게 계기대가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 축복과 섭리 언약, 즉 창세기 15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가 전개가 되는 단순한 민족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신정 국가를 기초를 세우는 사건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냥 민족 해방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신정 국가, 다윗 국가를 세워라.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 나라를 세워라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훗날 가나안 정복 사사 시대 왕정 시대를 통해서 이러한 조상이 되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일부는 1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에서 신의 도착에까지. 자, 2부는 19에 40장인데 19장 5에서 6절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다음 율법과 성막에 대한 교육과 지시함 받고 성막을 재건해서 봉헌하는 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핍박이 있고 핍박이라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순간 배무선 싸움이죠. 그래서 이 3장은 모세의 탄생과 훈련 준비 지도자 4에서 10일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 여기까지 장 10일은 유월절 이 아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 19는 시내산 도착 출애굽에서 19에 40년 시내산에서 정체성 언약 율법 성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지도 보면은 여기서 람셋. 제가 람셋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주 옥토밭이고 여기에 고생한 벽돌에 대한 그 담들이 많더라고요. 그 고생한 담들이 많아가지고 숲코스 통해서 자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자 이렇게 시내 광야에 가서 38년 유래하다가 다시 여리고로 돌아가죠. 자, 이거가 요즘에는 또 시내산에 여기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로 넘어갔다, 안 넘어가 일로 갔다 하는 설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곳을 정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그 애굽인들 마차바퀴 발견됐다고 홍해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그거는 안 받아들이고 지금 옛날 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요것은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은, 출애굽 1장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자, 1장은 이제 애굽의 번성과, 이스라엘 번성과 애굽의 압제죠. 그래서 이래 7절은 야곱의 가족과 이스라엘의 번성, 시론 왕의 등장과 강압 정책, 히브리 산파의 중성, 자, 남자의 살해 명령,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1장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자, 1장 1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해가지고 어,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겁 70명이 내려갔는데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을 가득하더라. 이것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5인 가족 하면 300만 명이 아주 크게 된 거죠. 자, 전번에 제가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갔잖아요. 갔으면 끝났는데 왜 하나님이 또 애국으로 내려가서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는 이야기는 그게 뭐 준비 기간에 필요해, 준비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거고 여기가 나일강. 여기 고센 땅이고 여기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하란이고 여기가 바벨론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 왔잖아요. 왔는데 또 내려가라 그래요. 그리고 또 올라라 그래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시대 때 창세기 12장 시대 때는 10개 부족, 10개 부족, 10개 부족 있었죠. 있었는데 여기 한 모퉁이 조금만 차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족들이 침략을 받고 전쟁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 부족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기간을 통해서 고센 땅에 내려간. 고센 땅은 전번에 살펴본 것대로 가정한 애굽인은 고센 땅 목축업을 가정에 여겼더라.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천대하게 있습니다. 그 땅을 이제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갈 수 있도록 자, 내려가래. 그래서 야곱하고 요셉이 내려가요. 300년 동안. 그 300만 명이 되면은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면 이것을 충분하게 이제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준비 기간을 두기 위해서 고센 땅에 430년 정도한 장대한 준비 기간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요셉의 알지 못하는 शे왕이 일어나 430년을 지나다 보니 애국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쁜 바로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를 가 태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감독들은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기록해 하니 그들에게 바울을 위하여 국고성과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그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모든 여러 가지 그 일을 많이 시키고 노예처럼 부렸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피사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에게 사느라 생육 번성을 막아 버리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고생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창대하게 되니까 자 바로가 겁을 낸 거예요. 왜냐 애굽 백성부터 많아지면은 나중에 자기들 점령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바로 겁을 내 가지고 이제 생육 번성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지 아들을 죽이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이 여자의 우선이 오면 자기가 사형을 당해요. 자기가 뱀을 깨뜨려 당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 출현을 금지하기 위해서 사탄이 바로를 시켜서 아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이 아들 안에 여자의 우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메시아 족보가 있다고요. 그래서 죽이라고 이렇게 사탄의 전살전류기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17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을 명령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리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더라.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서 이제 공주 아들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 배경을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이장은 모세의 출생이죠. 출생과 미디안으로 피신하는 거에 이야기합니다. 출생과 피신하는 거.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의 정착해서 결혼하고 하는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이것이. 자,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가 애께 장가하여 그 여자가 임시하여 아들 낳은 후 그가 잘생겼을 고 석 달 동안 숨었다. 이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에 두죠. 그래서 사제에 그 누이가 뒤따릅니다. 그때 5절에 바로의 딸이 이제 모여러 갔는데 그 상자를 보게 됩니다. 아기가 울죠. 그래서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께 젖을 먹이게 하니까 바로의 딸이 그래 하라 하니까 이제 모세 어머니가 아기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게 되는 장면이 8절 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가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어머님 아기를 데려가 자기 집에서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정체성 훈련을 시켰죠. 자, 크니까 자, 사람이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서 그가 그의 아들이 자,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죠. 그 이름을 자 모시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어머니에게서 모세는 정체성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는 히브리이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분명히 이룰 자다. 그래서 네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은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장군으로서 리더십 교육을 배우는 거, 장성에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자 40년, 40세까지 이르됩니다. 그러자 40세 좀 돼서 11절에 모세가 장성했죠. 했는데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이 모세가 확실히 정체성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히브리
사람이 내 동포다. 내가 히브리인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알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하라.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혈기로 이스라엘 저 뭐냐면 저기에 예 히브리 산음을 자 뭐냐면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안 되죠. 하나님 힘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혈기로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13절에 히브리인이 싸우는데 그 또 자기가 왜 동표를 치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는 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라는 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되었다. 이것이 이제 바로 귀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니까 바로가 이 일에 듣고 모세를 지휘가 하죠.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단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더라. 요 이야기에 잠깐 우리가 조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 이야기가 모세는 그 당시 아주 그, 그 바로의 딸 권력자에 대한 아들로 입양됐어요. 됐는데 그가 입양된 그 어떤 왕자 신분처럼 됐는데 애굽 사람 죽였다고 해가지고 이 왜 도망갔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뒤에 권력 싸움이 뒤에 있어 권력 싸움. 그것을 제가 잠깐 좀 그리겠어 조금 그리 보면은 거기에 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두터모스 음, 잠깐만 여기에 보면 두 이거 잠깐만 이 너무 지나면 너무 깔끔을 두또 모세 자 일세 자 일세가 있지 일세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왕비가 있는데 여기서 난 아들이 이제 왕비인 우리가 애굽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잖아요. 이 왕비가 한셈 슈트입니다. 슈트. 아주 권력이 강한 함센 슈트가 무남동녀. 자, 이것이 무남동녀입니다. 무남동녀. 동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두드모세 1세와 그리고 왕비 동생이 자, 여기 왕비가 아들을 못 나니까 여기 다시 후궁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자, 두터모세 2세가 나와 2세가 탄생됩니다. 탄생되는데 두터모드 2세와 그다음에 궁녀와 또 결혼해요. 결혼해 가지고 여기서 난 아들이 두터모세 3세입니다. 3세. 두트모세 3세, 3세가 돼, 3세. 3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빨리 죽어요. 일찍 죽어. 일찍 죽어. 일찍 죽습니다. 이제 일찍 죽으니까, 뭐냐면 여기가 형제인데, 여기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왕비, 함세 슈트가 섭정합니다, 섭정. 그래서 두트모세 3세는 왕자로 있고, 저 왕자 있어, 왕자로 있고, 그 다음에 두드머스 2세는 죽었죠. 빨리 죽고. 그래서 두드머스 2세 대신에 함세 슈터가 습정. 습정할 때 그때 실권을 여기 쥐고 있는데 여기가 뭐냐 바로의 아들인 바로. 여기 밑에 이제 모세죠. 모세가 입양됐죠. 그러니까 둘이가 맨날 싸우는 거 둘이가 싸움이에요. 그 이 양반은 두드머스 3세는 내가 정통이다. 권력이고. 그 다음에 함시슈트가 섭정하니까 모세의 힘을 밀어줘요. 그래서 둘이서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다가 모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을 죽이죠. 사람 죽이니까
여기에서 권력 투쟁에서 모세가 패한 겁니다. 모세가 패해서 모세가 도망간 겁니다. 모세가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권력 싸움이 항상 있을 때에 패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왕이 돼가지고 여기 왕이 되죠. 이런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관계가 그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갔죠. 권력 싸움에서 이제 패했다라고 학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16절에 그래 미디안으로 피합니다. 미디안으로 피해서 미디안 제사장에 이렇게 7달이 있죠.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를 모시였다. 그 시보라와 결혼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을 때 모세가 그의 아들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을 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그리고 이제 29절에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자 우리가 보면 아까 이야기한 이 두토모세 3세가 죽었어요. 요즘 세월이 흘렀으니까 40년 흘렀잖아요. 40년 흘렀잖아요. 강자에 가가 40년. 그 모세가 여기에 출애굽기 3장에 불렀을 때는 모세가 80세, 80세죠. 80세죠. 그러면 두번 죽고 요 밑에 이제 두두모스 4세가 자리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 모세하고 두두모스 4세하고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계명은 뭐냐 하면은 이 두부도 삼시하고 싸움을 만들죠. 이 싸움을 형제라. 만드는데 이것은 각식된 거.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율브린드하고 잘도네스트로 각색된 거고 원래 보면은 두뜸의 삼시는 여기서 죽었어요. 사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니를 죽이려 하는 자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4세대 넘어가 가지고 백성을 불러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타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23절 열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단식하여 부러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부두번째 3시에 의해 4시에서도 이제는 괴롭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이제 모세의 소명이죠. 소명. 모세의 소명. 3장은 이제 모세의 소명입니다. 소명. 자,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죠. 호렙산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들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들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들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가시나무. 그리고 다음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는지라 하나님 들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모세야 부르죠. 부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반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을 신을 벗으라 하면서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 얼굴을 가리니라.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 이름을 부르심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3장 8절이 구약교회의 사명이에요. 신약교회 사명 사도행전 26장 18절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제사함받아 기업을 누리러 가는 것이 신약교회의 사명이고 구약교회의 사명은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이브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여기 애굽이 있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내가 내려가서 이들을 불러내어 광야를 거쳐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 들어간다 천국. 그래서 21장 22장. 그래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계획했지만 모세와 그 백성들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 이하는 모세가 이제 뭐냐 못 간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내리라. 인도하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모세가 자 이제는 너무 겸손해 버려. 너무 겸손. 그 강팍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40년 동안 겸손을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5번 뭐냐면은 거절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합니까? 이랬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하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니까 라고 두 번째 또 못 간다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내게 보내셨다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든 우주 만물 천국 천수도 피조물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성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자다.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너는 가서 장로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당한 데를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복음이 있죠.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내게 적극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다. 애굽에서 인도 적극 흐르는 땅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내어 천국 가게 하겠다. 이 복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보내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14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8절 18절 보면 입안에 객이 되겠다. 그를 섬긴다 400년. 요까지는 창세기 12에서 50장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내가 그 나라를 징계하겠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징계하겠다. 그가 뭐냐 하면 20절이 내가 친 후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가 22절에 보면은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함께 및 자기 집을 거란 예내 그 은폐물과 금폐물과 업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채라.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런 예. 그런데 이제 사장에 보면은 모세가 또 뭐 말을 안 들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를 안 하시다 하리라. 그것도 내 말 안 듣는다. 세 번째 네 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야 지팡이 던져봐라. 그러니까 3절에 뭐 던지니까 이제 뱀이 된 거예요. 뱀. 그러니까 4절에 잡아봐라. 그것도 지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5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얄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은 나의 언약, 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자, 네 손을 품에 이어봐라. 그럼 나병이 됐어요. 또 7절에 다시 꺼내봐라. 하니까 또 세 살이 돼버려. 이런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모세 보고 가라,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네 번째는 여기 10절에 보면 하반절을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못 듣는 자나 눈 밝힌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내가 했지 않느냐 그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라 하니까 또 모세가 뭐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진짜 최종적으로 주여 나는 못 가겠습니다. 변명해도 안 되니까 이제 다섯 번째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니까 이제 하나님이 노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이 있지 않느냐.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한 말을 주라. 자, 여기 아론이 말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 형이 네 입이 될 것이다. 네가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폐해서 그도 이야기할 것이다. 바르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18절에 하나님한테 순종을 하죠. 그래서 자 모세가 18절에 그의 장이 이돌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돌아가 편하게 가라 하는 이야기. 그런데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요 두투모스 3세와 그 당시에 모세를 죽이는 권력자들이 세월이 흘러서 다 죽고 두투모스 4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내려가서 네가 출애굽해라. 그 두투모스 4세는 또 3세의 이야기를 들었죠. 모세가 오면은 절대 내주지 마라.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지 번성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들이 우리 노동에 대한 자원이다, 자원. 그들을 보내면 우리나라 腾腾 빈다, 자원이다, 내를 보내면 맞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요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11절에,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하면서 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애정입니다. 애정.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가 너무나 악하다. 너무나 악하다. 너무나 악하고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악하다는 것을 표현해요. 표현.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무조건 완악한 게 아니고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폐하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뒀다. 그대로 버려뒀다. 놔 주었다. 그대로.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너는 바로 이르기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이제 그 여기 23절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주지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느라. 그러니까 결국 유월절 사건을 여기서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유월절 사건 아니고 장자의 죽음을 재앙의 죽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에서 26절 참 어려운 해석이에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25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표피를 베어 그의 밭을 갖고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자, 여기는 뭐냐면 모세가 아들 낳았는데 십보라가 의 반대로 그 아들을 할례를 못한 것 같아요. 할례를 십보라 반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는 사명자고 지도자는 지도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 우선 큰 민족을 해방하기 전에 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집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켜야 돼, 지도자는. 그 내가 죄를 짓고 큰일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똑바로 행동해라. 너는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될 건데 네 아들도 할 일을 안 지내는데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10% 겁을 내 가지고 이제 모세가 아들 할례하자 할례하되 10%가 아들한테 칼 된다고 막 이렇게 반대하니까 이제 모세가 뭐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모세 죽이려 하니까 10% 겁을 내 가지고 돌칼을 가지고 아들 포피를 베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피난편이다. 당신 때문에 아들이 피 흘렸다. 피 흘렸다. 피난편. 그래서 모시고 피난편이다. 피난편은 할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10% 가지만 여기서 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가 살아서 큰 이스라엘 백성 구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의 정결한 운동, 가정의 정결한 운동을 하고 나서 큰일을 해야 된다. 한 두 가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좀 난해한 그런 어떤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은 이제 아론을 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아론을 만납니다. 아론을 만나죠. 만나서 모세가 2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부한 대로 보내신 모든 말씀을 이제 아론에게 다 알려서 아론과 함께 이제는 바로한테 가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5장이죠. 그래서 5장에는 보면은 자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자 바로가 더 노역을 가중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더 원망을 받는 것이 이제 모세가 원망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 이제 5장 이야기입니다. 자, 5장에 보면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되 말씀하시 이 백성을 내려보내라. 그러면 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야기하죠. 그래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누구에게 나는 모른다.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느냐 하면서 7절에 너희는 백성이 다시는 별돌의 설집을 증가 주지 말고 그들 스스로 짚을 죽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백성을 달라 하니까 안 주고 백성을 더 구박시키는 거예요. 짚을 안 주고 이제 벽돌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 벽돌을 너희 짚을 너희 스스로 주워가지고 지나가 거기가 벽돌을 만들라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 바로가 백성들을 구박도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17절에 바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이 너희 수량도 채우라 하면서 계속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합니다.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 아론의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여 그들의 손에 칼과 주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기를 판단하거늘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한다. 너희들이 바로를 더 건드려 가지고 괜히 가만히 있는 바로를 건드려 가지고 더 일을 고되게 한다 너희들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영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의 하소연하죠. 백성한테 하소연 받았어요. 하나님.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 아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에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백성을 구원하니까 백성이 더 압제하고 노역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25절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노니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그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이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습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5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6장 이야기는 이러한 언약의 좀 이래 정체성을 상실한 모세에게 언약을 제하기는 언약을 제하기는 언약을 그래서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서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면서 또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요. 4절에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또 이야기해요. 그러죠.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창세기 15장 언약을 기억한다 하면서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이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져매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를 알리라 이런 이야기. 자, 이것을 이 유래가 우리가 유월절 식사할 때 포도주를 4번 마셔, 4번. 4번 마시는데 그 4번 마신 유래가 여기서 나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죄에서 빼낸다.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구원한다는 단어. 구원한다는 이야기가 첫째는 6절에 보면 너희를 빼낸다. 빼낸다. 이도 구원이죠. 둘째는 너희를 그 노예에서 건진다. 건진다. 구원이죠. 셋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너희를 속량한다. 6절 속량. 속량. 속량도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뭐냐 하면은 너희를 내 백성을 삼는다. 네 번. 내부이잖아요. 이 네 번 이야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6월절에 잔을 네 번 마시는 거가 여기서 어, 유래됐다. 이렇게 학적 이야기가 빼낸다, 건진다, 속량한다, 백성을 삼다. 요거 네 가지. 그래서 6월절 식사할 때 포도잔을 네 번 딱 마시거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가나안 땅 기업을 또 이야기해요. 하면서 자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6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4대 만에 나온다. 4대 만에. 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4대 만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증거가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첫째 보면은, 자, 레위가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이제 창세기 때, 창세기에, 이제, 야곱과 레위가 들어갔잖아요, 레위. 그래서 레위에 대한, 뭐냐 하면은, 밑에 정정손자가 이제 모세니까 보면은, 첫째 레위 아들들, 첫째 일세대가 레위죠. 레위 아들들 이름은 그들의 족보들 일 안에 게르손, 고한, 무라리, 레위, 나이 비슷한 자. 그 레위, 그 다음에 보면 고핫. 그 다음에 18절에 고핫의 아들은 무라림, 레위, 고핫, 무라림. 그러니까 18절에 아므람, 18절 레위,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아므람이죠. 그리고 20절에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거의 아론과 모세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 다음 세대가 들어갔잖아요. 다음 세대가 들어갔잖아요. 그다음 5세대 같으면 4대거든요, 4대. 자, 모세에서, 레위에서 고핫이 1대, 그 다음에 고핫에서 아므람 2대, 아므람에서 모세 3대,
그다음 모세에서 모세 이후 세대가 가나안대 4대. 근데 4대 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7장에 보면은 6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하려고 또다시 모세가 자기 못한다고 이야기하니까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했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7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모세와 바로의 싸움, 10가지 재앙의 싸움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 싸움이죠. 여자의 옷이 뱀물을 깨뜨린 싸움을 여기서 전개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2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바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내보낸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절에도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테니 내가 내 손에 애굽에 붙여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그 땅에서 인도하낸다 예수 그리스도. 사탄에 점령되어서 신음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해서 천국으로 보낸다. 그가 7장 4절 애굽 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 있는 것을 내가 네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아반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그들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라 애굽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나타내서 그들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 말할 때 모세는 나이가 80세라. 80세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적이 나오죠, 기적. 그리고 구절에 보면은 이제 막대기를 던지니까 뱀이 나오고, 그래도 13절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항하여 백성 보내기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라고 계속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강하다, 완강하다, 완강하다 하나님 그대로 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어버린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강하게 내버려 두었다. 이게 옳은 해석입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 피가 된다 하면서 나의 강이 피가 되는 사건이 이것이 이제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죠. 다 죽고 그 물에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22절에 애국 여수자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않는다. 이제 사탄과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후손과 후손의 싸움에서 그가지고 이제 어떻게 발악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8장은 깨구리죠. 2절에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로 너 땅에 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론이 애국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비 개구리가 다 날개 올라가서 애국을 다 덮어버려요. 덮어버려요. 그래서 8절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다가 개구리를 좀 물러가게 하라. 보내겠다. 하니까 또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이제 개구리 물러가니까 또 약속을 어겨요. 어기면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 같더라. 그 다음에 16절에 이어지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그것이 온 땅 이가 된다. 이가. 그러니까 17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땅의 티끌을 치며 애굽의 온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의 가축을 문다. 그래도 19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파리.
8이장. 내가 만일 백성을 내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의 집에 파리 떼가 보낸다 하면서, 그런데 22절에 그날에 나는 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를 얻게 한다 하려니 이는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요. 나머지 온 이스라엘 파리가,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 그리고 심판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8장에 깨구리 이 파리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9장에 보면은 8장 30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내보지 않았다. 그 다음에 9장은 이제는 가축 돌림병의 이야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의 다리 심한 돌림병 악질이 병이 났다. 그런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6절에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 다음에 9절에 악성종기. 그러나 12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꼭 왕악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되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돌림병으로 이러한 어떤 재앙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천하에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제 이런 더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믿는 10가지 신의 신. 너희들 신이 너를 재앙을 내리는 그런 내가 재앙을 내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천하에 알게 한다는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저 애굽 백성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자 18절은 우박이자 우박을. 그래서 23절에도 우박에 애굽 온 땅에 내렸는데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우박. 그래서 어, 자 바로가 어, 27절에 모세 아론을 불러서 내가 범죄했다 하니까 28 여호와께 구하니 이 우레솔의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하니까 그만 그쳤습니다. 그렇는데 34절에 보면은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의 만을 완악케 하니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장에는 메뚜기제. 10장은 메뚜기. 여기 보면 10장에 여기 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백성에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보내겠다는 메뚜기. 그런데 여기에 15절에 보면은 메뚜기가 온 땅에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 우박을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음으로 애굽의 온 땅에서 나무가 밭의 채소가 푸른 것은 남지도 아니하였더라. 근데 18절에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도 우리 그 강단 스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넣으시네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셨다. 이 완악하셨다 하죠. 완악하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었다. 자, 21절은 또 흑암의 장. 22절에 흑암이 3일 동안 있었죠. 그런데 23절에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었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있었다. 그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계속 바로가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의 마지막 경고죠. 마지막 경고. 자, 여기에 초태생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께서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저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저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려니.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고 그리고 즉 그리스도적인 사탄적인 애굽의 모든 창조는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돼. 그래도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으나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 보내지 않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앉아 뭐냐 하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유월절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자, 여기 보면은 자, 유월절은 12절 이절에 이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첫 달. 이 첫 달 이때부터 종교력이 봐. 종교력. 1월 1일이 첫 달 1월 종교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간력, 창세기 1장부터 민간력, 그리고 여기 창세기 12장부터는 종교력, 그리고 바벨론력, 양력 이 네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은 창세기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1월 1일 원년 1월 1일이 출발합니다. 원년 1월 1일. 첫 달이 되고 너희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라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내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1월 14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 가족 수대로 취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14일에 양을 잡아라는 그 명령이죠. 그리고 7절에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안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분과 선나물을 먹어라. 유월절 그를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날 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굽는다는 것은 이것은 심판은 심판. 너희 죄가 이 어린 양 유월절에 들어가서 내가 심판한다 하면은 너희 죄가 사라진다. 그 의식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사르라. 또 11절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멀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율절이다. 왜냐하면 급히 먹어야 돼. 구원은 급히 받아야 돼. 구원을 미적미적 받으면 안 되고 구원을 급히 받아 급히. 그게 제일 급하기 때문에 급히 받아라. 그게 9월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한다. 내가 다 심판하겠다. 이제 처음 난 것을 다 심판하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13절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그 피가 너희와 살한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지향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 피를 보면 넘어간다. 6월절이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를 대대로 지켜라. 1월 14일 지키라. 그리고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멀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 끊어지리라. 너희는 첫날도 승해요. 일곱째 날도 승해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것도 말고 각자 먹을 것을 갖추어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을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날, 열날 날, 저녁부터 21일, 일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 6월절 1일 14일이잖아요. 무교절은 뭐냐면 1월 20일이 20일. 요 7일간, 7일간. 그 무교절은 6월절 포함한 것이 무교절이고. 요 이래서 6월절이고. 그래서 무교절은 뭐냐 하면은 누룩을 넣지 말고 급히 나오라. 급히 나오라. 그 급히 나오라. 또 죄성을 포함시키지 마라. 죄의 누룩을 포함시키지 마라. 그 깨끗하라. 정결하라. 또 하나는 급히 먹고 빨리 뭐냐면 죄에서 떨어지라. 거룩성을 이야기하죠. 구원받았으면은
급히 죄에서 나오라 그야. 급히 애굽에서 나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여기 18절 첫째 날 그날 열날짜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는 무교병을 말해. 이게 유교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21절에 보면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 유월절 양을 잡고 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은 우슬초를 묶어서 그 피를 문 임방에 받아라.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 애굽의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갈 때마다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유월절 제사라 하면서 그 다음에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첨난 것 곧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첨난 것을 다 죽이죠. 초태생한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11장은 마지막 제약은 경고고, 그 다음 12장은 이제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 11장이나 10장. 그 초태생에 대한 재앙에 대한 것이 유월절이야, 유월절. 그 초태생은 다 죽는 거죠.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시 아론을 부르죠.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를 말대로 가서 여호와께 섬기라 하면서 이제 우리를 축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에게 은금 패물 업을 구하죠. 그래서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한. 이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빨리 보내는 거. 빨리 보낼 때 물건을 주고 금패물 주고 은패를 다 주고 보내버려. 그래서 37절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 그래. 20세 이상 장정. 그래서 오행 가족하면 300만 명이 이제 출애굽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 그러니까 15년 1년 1월 15일 날 이제 1월 15일 날에 대한 나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이제 산발대 수많은 잡종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족이 있고 함께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나오죠. 그래서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43절에 유월절 구례를 쭉 이제 설명하는 수기를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48절 너희가 함께 거래하는 타국민이 여호와 유례를 짓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은 외에 가까이 하며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인에게 너희 중에 거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느니라.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물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이제 유월절에 대한 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잠깐 신약하고 조금 연결해 보면은 여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예수님이 에, 목요일 날 6시, 그 금요일 날 1월 14일 0시, 0시, 0시. 여기에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유월절 먹는 그 저녁이에요, 저녁. 14일 저녁. 똑같죠. 그래서 이것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 유월절. 이 유월절이 최후의 만찬으로 바뀌는 겁니다, 유월절이. 맞아. 유월절이 최후의 만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배신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양력으로 금요일 때 새벽 1시에 잡혀가서 이제 뭐냐 하면은 안나서 그다음에 대제사장 그다음 가야바 빌라도에게 신문을 헤롯에게 보내주고 그다음 아침 10시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를 받고 아침 9시에 이제 골고다 6시 반에 골고다 이제 행하고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오후 3시에 이제는 온 땅이 엎어지고 3시에 이제 운명하죠. 운명하고 5, 6시 사이에 아레마대 사단
집에 장사하죠. 즉 우리가 6월절을 보면은 1월 14일 0시 출발해 가지고 1월 14일 날 24시 완성, 하루 만에 완성돼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이 구약의 6월절도 1월 14일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죠. 그 위에 이제 무교절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차이는 구약의 6월 마지막 6월절 최후의 6월절이 성만찬 예식으로 제정이 됩니다. 이 성만찬 예식 제정이 십자가 대속의 실체 6월절이 되죠. 그 오후 3시에 주어지죠. 그리고 아레마다 사람지의 요셉 되죠. 그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죠. 이것은 구약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여기가 다 이루었다가 구약 신약이 나눠진 구약 신약. 그러니까 이제 다 이뤘다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때 어린 양을 대속을 해서 이신득이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이제 우리 주님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안 왔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모형은 어린 양을 안수해서 시신덕기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다 이렇다 했잖아요. 그러면 실체를 믿어야 돼. 이제는 어린 양의 그 법이 폐지된 거예요. 폐지된 거예요. 폐지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아직까지 안수해 가지고 메시아 예수 구만다는 약서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야. 예수 인정 안 하고 또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현재 구약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대로 계속 어린 양을 하면서 이신덕을 하고 있다고 있지만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체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대한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12장까지, 12장까지 해야 되겠네, 12장까지. 오늘은 12장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이제, 요거로.